할렐루야. 사회보시랴 특송하시랴. 아따, 오라버니들이라고 그랬나? 예. 우리 일남전도에 우리 서권사님보다 다 오라버님들이시나. 예. 아주 힘차게 찬양함으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래요. 우리 이철희 목사님은 삼송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저하고 갑장입니다. 학부는 인하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 뜨거운 사명을 받아서 신학을 이제 하셨는데 원래 주한 장로교회 출신인데 장신을 가려고 했더니 세례받은 지 3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세례받은 지 1년밖에 안 돼서 장로회 신학교를 못 가고 그럼 어떡하나, 사명감은 불타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 했더니 지도하시는 임재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주한 장로교회 청년 담당 목사님이 장신만 신학대학이 아니다, 서울신학대학이 있다, 인천에서 장신을 가려면 한참 가지만 부천은 가깝다. 그래서 이제 추천을 받고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신학을 하고 장로교 출신이니까 장로교회 목사님이 될 뻔했다가 성결교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천교회 부목사로 한 10년간 사역을 하시다가 현재 신무하시는 삼송중앙교회 2009년도에 부임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고 2013년경에 이제 완공해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목회를 하고 계신데, 삼송중앙교회는 저는 잊을 수 없는 교회예요. 저희 아버님이 13년간 목회하셨던 교회고,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거기서, 그때는 삼송리였죠. 경기도 고양시 삼송리. 고양시도 없었어요. 고양군이었죠, 그때는. 그래서 거기서 개울가에 건문소 있잖아요. 삼송리에 다리 건너면 건문소가 있는데 그 개울에서 제가 이런 여름에는 올챙이 잡으러 갔다가 붕어 잡는, 이렇게 이제 비가 많이 온 뒤에는 천변에 밭을 일구는데 이제 물이 찼다가 빠지면 그 밭고랑에 이만한 붕어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거 잡기도 하고 추억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 이철희 목사님 부임하시고 성전을 이제 그 삼송리 말고 옛날에 동산리 쪽으로, 맞죠? 동산리라고 하는 이제 구파발 쪽으로 좀 더 가까이 온 지역에 큰 길가에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부흥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열정이 있으시고 또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우리 이철희 목사님, 제가 진작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에야 모시게 됐어요. 제 친구, 후배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장로님이 돼서 목사님 잘 모시고 이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일남전도회 그리고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고, 본문을 보니까 벌써 감이 와요. 오늘 은혜가 되겠다. 아멘도 안 하고 마스크 썼다고 말이지. 오늘
기대합니다. 비 오는데 운전해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환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오른손 들고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목사님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목사님, 가까이 하지 못했던 목사님하고 잠시나마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돼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제가 섬기는 교회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목사님이고, 또 제가 이렇게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잘 놓아주신 그런 목사님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헌신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장로님들,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귀한 교회에 부족한 종이 와서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에 말씀을 개헌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의 기이한 법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원수 적을 이기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톨스토이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교회 앞에 버려진 청년 천사 미가엘이 이제 3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가 알게 된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미래죠.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다. 허락되지 않았다. 이런 답을 알게 되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이 한 해를 보내고 있고, 또 우리는 8월을 또 맞이했죠. 저는 전쟁 아닌 전쟁을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쩌면 지금 우리는 진짜 전쟁 중에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초대해 주셔서 또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말씀을 구할 때 오늘 이 전쟁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 이 본문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이 성경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와 연결이 됩니다.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 앞에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또 내 개인의 신앙이 안고 있는 전쟁을 직면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 본문의 컨텍스트가 우리의 컨텍스트와 잘 연결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전쟁의 배경은 우리가 8절서부터 성경을 보고 있는데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절서부터 7절까지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살펴보면 3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실 텐데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냐면 원망하고 있을 때입니다. 전쟁은 언제 왔습니까? 원망하고 있을 때 왔습니다. 또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을 때, 어떤 시험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시험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시험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적이 공격했다는 거죠. 이 전쟁의 시점을 우리가 잘 적용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땐 전쟁은
시작되는 겁니다. 또 6절에 보면 반석, 광야에서 그 어떤 한 반석,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죠.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을 때, 은혜가 충만할 때도 전쟁은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전쟁을 만나는가? 이 배경을 살펴보면 마음의 원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때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을 때라도 전쟁은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마치 아말렉이 그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말이죠. 또 하나, 우리가 성경에서 신명기 25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아말렉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뇌가 피곤할 때에, 언제 공격을 하냐면 피곤할 때 공격한다는 거죠. 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이 주 타켓이 되어서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속성 하나 더 소개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 아말렉의 속성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의 가장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약점을 공략했다는 것이고, 길에서 만나 피곤할 때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공략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런 속성을 가진 존재가 있죠. 마귀죠. 마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이거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뭐예요?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삼킬 자를 찾는 거죠. 굶주린 맹수처럼 말이죠. 아주 집요하게. 그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고 공격해 옵니다.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염려, 우리 안에 있는 불평, 원망, 또 어떤 약한 믿음의 시간들, 또 영적인 게으름 등등, 그런 우리의 약점들을 집요하게 틈타서 공격하는 그런 적의 속성을 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마귀의 공격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공격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믿는 우리도 이런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그 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적을 이기는 3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적을 이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 자, 9절, 10절, 11절 말씀에 우리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9절 말씀이죠.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런 전쟁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손하고 전쟁, 뭔가 맞지 않아요. 근데 이 전쟁의 승패의 열쇠가 특별하게도 모세의 손이 들렸느냐 내려왔느냐에 결정되었다는 거죠. 손을 들어야 이기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성경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을까? 우리가
무기, 여러 가지 탱크나 또 비행기,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군사용어로 말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적과의 전투를 위해서 필요한 무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세의 손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손을 든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탁을 말하잖아요. 전적인 의탁. 시편 28편 2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남자들을 향해서, 남자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 손, 우리가 들어야 될 손은 거룩한 손이고 기도의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손만 든 것이 아니라 구절을 보면은 그 손에 뭐가 들려져 있냐면 지팡이가 들려져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우리에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손을 든다는 건 기도하는 것인데 그때 그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도구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손이 들려질 때 지팡이도 같이 들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손을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언제나 그의 일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습관을 따라서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새벽 기도의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새벽을 온라인으로 하고 또 멈추고 한동안 그렇게 하다가 새벽을 닫아놓으니까 일단 제가 못 살겠더라고요. 사람이 환경에 적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런 교회 문을 닫아놓고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자신에게 기도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가 없어지더라고요. 물론 기도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깊은 주님과의 만남을 갖던 그 은혜로운 새벽이 없어지니까 제 영이 말라가는 걸 느껴요. 다시 새벽을 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한 달 동안 제 혼자 강단에서 새벽 기도를 했죠.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냥 이런 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불쌍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속에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인 사람은 느껴요. 그 기도가 메마르면 삶이 완전히 황폐해집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의 표지가 뭔지 아십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던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그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점이었다는 거죠. 또 교회를 섬기던 하나님의 사역자들, 사도들이 그 사역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우선순위는 뭐였습니까?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정말 걱정하는 제 목회 현장 속에 제가 고민하는 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 빈곤하다는 거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겠지만은 그 일상의 바쁨과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기도가 메말라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빈곤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혹 기도가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들어서 알겠지만 호텔왕 힐튼, 컬랜드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 그 바쁜 사업가가 40년 한평생을 정말 일관되게 했던 것이 뭐냐면 아침 6시 반, 아침 6시 반이면 틀림없이 그는 교회에 앉아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40년 동안 빠짐없이 한결같이.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뭐냐면 기도는 가장 좋은 투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가장 좋은 투자다. 그 어머니의 영성을 통해 그가 배운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그의 기도가 있었다. 그의 인생의 축복과 성공은 기도가 뒷받침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기도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 기도는 영적 호흡이거든요. 기도는 우리 피조물이 살아가는 생존 방식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의 주제로 생각하면 너희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도의 손이 들려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일남전도의 우리 교회의 가장 중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손을 항상 들기 축복합니다. 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론과 훌입니다. 자, 아론과 훌을 주목해 봅시다. 12절 말씀 한번 성경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시면 한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펴고 계신 줄 알고 같이 보실 수 있는 분 함께 읽어봐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이 전쟁은 참 특별한 전쟁, 참 이상한 전쟁이에요. 전쟁이 진행 중에 있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참 들고 있으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피곤하면 내려오죠. 문제는 점점 손이 내려왔고 전세는 불리해지고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심각한 상황이죠. 모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누가 나섭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뭐합니까?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전쟁은 승리로 끝나게 되죠. 적을 이기기 위해서 모세 혼자로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꼭 필요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들이 있었기에 모세도 이스라엘도 이길 수 있었다. 여러분, 중요한 승리의 비결을 이 두 사람의 협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론은 누구죠? 아론은 누구죠? 모세에게 누굽니까? 형입니다. 그렇죠? 훌은요? 학자들은 미리암의 남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형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아론과 훌은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문자적으로는. 형이고 매형이고 가족 아닙니까? 더 나아가면 영적으로는 공동체, 교회죠, 교회. 이게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독교 화가 밀레의 유명한 작품 만종을 보면은 거기서 밀레가 인간의 행복한 모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부부가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저녁에 교회 종소리와 함께 그들이 손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찾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만종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 걸 거론하기 전에 이런
함께 기도하는 모습,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행복 아닐까요? 한평생 여러분의 가정이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가족이 함께 기도한다. 이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가정도 있지만 우리의 가정 속에는 고독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 혈육이 나와 함께 기도하는 아론과 훌이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영적 가족인 교회는 아론과 훌이 많습니다. 이 시대는 극도의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사고와 행위를 실용적인 차원에서 선택하고 걸어가죠. 그 실용주의에 맞물려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주일 예배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이상, 그 이하, 오직 그거. 거기에 내 신앙의 모든 걸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당황하는 때가 오죠. 언제입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죠. 그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떠난 그 고독을 실감하죠. 교회의 도움이 절실히 실감이 되는 순간입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당당하게 여유 있게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에겐 대부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보는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강조합니까? 소그룹을 강조하는 거죠. 인생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서로 기도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가 이런 소중한 소그룹의 중요성을 희미하게 만들고 있고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현실은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소그룹의 모임이 멈춰서는 순간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약해지고 있는지도 보고 있고요. 얼마나 많은 명목상의 신자들, 그나마 주일에 얼굴을 보였던 명목상의 신자들은 이제 많이 멀어져 있는 듯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그런 고민을 합니다. 온라인이 성도들을 망치고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온라인이 성도들을 망치고 있다. 그러니까 온라인의 적응이 무서운 역기능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성도들이 온라인의 명분하에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겁니다. 전송되는 온라인의 접속자 수와 간접적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전화로 신방한 결과의 데이터에 의하면 정말 놀랍게도 3분의 1은 예배를 안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오늘 이 소중한 전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방법, 우리 공동체, 교회의 소중함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그래서 마치 맹수가 그 무리 가운데 약해져 떨어져 있는 그 약한 것을 자기의 밥으로 삼는 것처럼 성도들을 흐트러서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는 거죠. 그런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이것이 종결되든 안 되든 올해 안에는 정말 100%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 속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등록하는 사람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뭐 합니까? 친구들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영적인 친구가 있었죠. 그들은 후대까지 이어지는 깊은 동역의 관계를 갖습니다. 인생의 전쟁에는 지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아무리 내가 정신을 차리려 해도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오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아론과 훌과 같은 존재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의 소그룹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각 기간별로 이렇게 연합하고 정말 이렇게 뭉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이 아론과 훌과 같은 존재가 있을 때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정말 아파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며 손을 내밀 수 있는 이런 동력자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립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아말렉의 공격한 타겟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코로나 상황일수록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물론 물리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마스크도 써야 됩니다. 식당에 가보세요. 카페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소그룹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습니다. 거리도 두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고 그럽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서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의로운 사람의 간절한 기도, 바로 이렇게 함께 연합하는 기도가 큰 능력과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적을 이기기 위해서 한평생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서로 기도와 격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적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칼을 사용해야 됩니다. 13절 말씀이죠. 한번 보실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기 칼날로 무찌르렀다고 그랬어요. 이 전쟁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여호수아가 칼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칼에 대한 영적 의미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손에 들려진 칼,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지만은 여호수아의 손에는 칼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지도자죠. 그가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재하셔서 어떤 말씀을, 어떤 전략을, 가나안 정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을 제시해 주는데 어떤 말씀으로 제시해 주는지를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서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전략을 주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 가나안 정복의 전략치고는 너무나 싱겁죠. 그러나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 거기에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 되고 반드시 그들을 이겨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승리의 비법은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사용한 가장 중요한 무기는 칼이었다. 즉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악한 날에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그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격 무기가 뭡니까?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흉악한 자, 마귀죠.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흉악한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뜻, 의미, 방향을 따라서 복종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운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지만 많은 신앙인의 문제는 뭡니까?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는 거죠.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제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어릴 때 주일학교도 다녔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이제 내가 10대를 거쳐서 그 잃어버렸던 내가 신앙을 내가 좀 다시 회복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인주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나요? 그랬더니 청년이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싶다면서, 하나님 좀 제대로 믿고 싶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손을 들어 보십시오. 평생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나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 속에서 제가 이제 매일 부르짖어 외치는 게 있습니다. 나이만큼은 읽어야 된다. 나이만큼은 성경을 통독을 해야 된다. 우리 일남전도회 회원 분들은 연세만큼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년에 한 12독만 하면 돼요. 한 달에 한 번만 보면 됩니다. 하루에 1시간만 내면 됩니다. 하루에 24시간 중에 1시간을 못 내겠습니까? 뉴스 보는 거, 드라마 보는 거 쓸데없이 버리는 시간 절약하면 1시간이 뭡니까? 하루에 3, 4시간도 읽습니다. 핑계 댈 수 없습니다. 평생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믿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적어도 일상 속에서 단 몇 절이라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지 않다면 오늘 하루는 나의 욕망을 쫓아 산 엇탕친 하루다. 버린 하루다. 낭비한 하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저는 설교에서 유머를 잘 못하더라고요. 맨날 유머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안 웃어줘요. 그 여자분들이 늙어서 꼭 필요한 게 5가지가 있대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우리 목사님 쓰셨나 보다. 돈, 딸, 건강, 친구, 찜질방.
이게 여자분들이 나이 들면 필요한 거래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분들이 나이가 들면 꼭 필요한 게 이런 거래요. 부인, 아내, 집사람, 와이프, 애들 엄마. 이게 뭐 그게 그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이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품이 뭡니까? 꼭 있어야 될 거. 이런 거 말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찾을지 모르지만 이런 거 말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검은 집에 두고 다니면 소용없어요. 차고 있어야 돼요, 항상. 이 말은 적어도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활 속에서 적절한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적용할 수 있어야, 그래야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묵상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내가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잠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현듯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말씀의 검이 딱 들려져야죠. 그 마음에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주장할 때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는 거죠. 황금의 입이라 불리우는 그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말 그대로 그의 별명대로 황금의 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로마의 지배자들에게는 호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황제가 그를 붙들어 놓고 위협을 하기를,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남는다면 내가 너를 추방시켜 버릴 것이다. 그때 크리소스톰이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내 아버지의 집이거든요. 또 황제가 말합니다. 나는 너를 죽일 거야. 그러자 크리소스톰이 또 답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춰져 있거든요. 다시 황제가 위협합니다. 너의 보물을 다 빼앗아 버릴 거다. 크리소스톰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보안은 하늘에 있거든요. 내 마음도 하늘에 있거든요. 황제가 다시 또 위협을 합니다. 나는 너가 아는 사람들을 너와 분리시키고 너의 주변엔 이제 어느 친구도 없을 거야. 그러자 크리소스톰이 또 말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늘에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로부터 누구도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를 이길 수 없으니까. 나에게 주신 이 믿음, 나에게 주신 이 신앙이 나로 하여금 당신의 어떤 위협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소스톰이 말하고 있는 이 고백들, 이 당당함,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그게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안에서 그 주어진 말씀의 약속을 확고히 믿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오늘 이 크리소스톰을 이런 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맞서게 하고 신앙적으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어떤 마음의 자세를 보이고 있나요? 크리소스톰처럼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에겐 믿음이 생길 것이고, 우리에겐 지혜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15절 다 같이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러분, 여호와 니시, 우리가 잘 아는 이름입니다. 이 깃발이라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족속에 따라 깃발이 있었고 그 깃발 아래 자신의 소속을 보이고 그리고 모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 편에 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분 편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시편 118편 6절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그분의 깃발 아래 모여 있는데, 내가 그분의 편에 있는데 누가 나를 해할 수 있을까?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한 기독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만사가 우리를 대항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가려 할 때 우리는 안에 한 문이 열린 것을, 그 열린 틈으로 한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여러분, 그 열린 틈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다니까요. 주님이 보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환경에 지배받기를 거절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게 만듭니다. 믿음은 고난을 주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상의 기회로 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상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이어령님의 그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비가 어디에 둥지를 틉니까? 다른 모든 새들은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이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다가 집을 짓는데, 그 이어령 박사님의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도대체 이 제비라는 이 새는 그런 사람이 손에 닿을 수 있고 사람의 왕래가 그 빈번한 곳에 둥지를 튼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제비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비의 믿음. 무슨 믿음이 있는 겁니까? 나 잡아봐라. 잡을 테면 잡아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사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둥지를 트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감히 무엇이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적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해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됩니까? 이 코로나 상황, 여러분에겐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보세요. 그 믿음의 기본과 본질 속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무기를 갖고 있고 그런 또 전략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손을 들기만 한다면 우리의 든든한 동력자인 교회가, 아론과 훌과 같은 교회가, 소그룹이,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하는 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의 검이 쥐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적을 이기는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일남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이 적을 이기는 이 진수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롤 모델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교회가 날마다 주의 승리를 노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